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한 번에 구원이 완성된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첫날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썩을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고 앞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마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심겨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3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는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이거 예언이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결국은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자기 자존심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언했지요. 스가랴를 통해서 목자를 칠 때, 그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 목자를 칠 때 결국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좋은 것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경고하는 말씀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원하지 않아도 그는 3번 부인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모든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싫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13절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도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먹인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경고를 받은 사람이죠. 옛날 발람도 경고를 받았어요. 발람도 가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받았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바티칸이 앞으로 대환란 때 큰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완전히 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경고를 그들이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열심만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육신의 열심. 요즘도 사람들이 육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고 뭐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게 육신이 건강할 때도 해야 되고 약할 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할 때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플지라도 영 안에서 참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대개 보면 육신이 괜찮을 때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번아웃 되죠.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좀 김치를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려고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교회 혼자 가가지고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김치를 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좀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르셔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마주쳐가지고 그냥 권사님이 막 그냥 왜 목사님 여기서 나왔냐고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안 되거든. 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주일날 뭐 몇만 불이 된다는 그 헌금을,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딱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 죽었대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진짜 진리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열심을 내니까 결국은 육신을 의지하니까 육신이 쇠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그러한 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나이 따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사는 동안은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프면 아플수록 더 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리 그래 봤자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떡하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열심으로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항상 베드로는 항상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가 그 예언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념이 있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죠. 자, 여기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이제 흩어지면 또 고기 잡으러 안 갈 수 없다.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너희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기도 하고 정말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봉사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이게 죽으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 고기 한 잡은 먹으면 살지 않습니까? 결국 이따 다른 마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1장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7절도 나오고 그 16장 7절을 보면은 그 뭐라 합니까?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뭐라 했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 고 말하라. 또 갈릴리로 간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먼저 갈 것이다. 살아나신 다음에 그 천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성경이 사실 끝났어요. 20장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장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을 이뤘기 때문에 그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달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써집니다. 누가 시험 들어있을 때 나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들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누가 큰 죄를 졌을 때 나는 저런 죄 안 져. 저런 사람은 왜 그래? 그러나 성경 뭐라 하죠? 너희도 시험에 들어서 그런 죄를 질까 조심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 아니다. 그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조심 안 하면 경고를 무시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다른 사람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더라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용서만 해준 게 아니고요. 깊은 뜻이 있어요. 3번을 부인하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용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절대로 안 짓는다 이런 사람은 꼭 쓰러집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이게 전부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예언 아닙니까? 전부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국 다시 직업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스스로 생계를 찾아가야 되죠. 스스로 생계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울 것을 잘 믿지 않아요. 몰랐죠,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했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들어가지고 이 마음에 딱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열매를 못 맺어. 길가 같은 마음. 깨닫지 못하는 게 길가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돌짝밭은 알긴 알았는데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해 가지고 그냥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가시덤불도 떨어지긴 마음에 떨어졌는데 너무나 이게 안에 뭐가 많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결국은 마찬가지죠. 결국 마찬가지고 옥토에 떨어지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이 됐죠. 결국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좀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할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갔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이럴 때, 죽을 병 고칠 때, 이럴 때도 세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의심하는 사람이 끼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따로 데려갔죠. 근데 이 사람들도 연약했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침대에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고 기도하려면 잠이 오죠? 막 쏟아지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자려고 그러면 못 자게 하고 기도하려면 자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너무 졸릴 땐 기도하셔도 돼요. 예? 우리가 멕시코 갈 때 보면 다들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한잠도 못 잤다고 그래요. 그 자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이 재워주시고 마귀가 재워줄 텐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꼭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잠을 줘요. 그럼 자면 돼. 뭐 일찍부터 누워가지고 아무리 몸을 뒤척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틀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올리브는 기름 아니에요. 기름, 성령의 모형 아니에요.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짜는 곳.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냥. 막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큰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죠. 우리 잘 알죠?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했는지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그냥 땀에 피가 들어가가지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사실 주님은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내게는 합당치 않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어려움을 다 피하고 억울한 일 다 피하고 그저 그때 되면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냥 싸우고 다 싸우고,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를 따라오긴 따라와도 나는 별로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도 예언입니다. 크리스찬 여러 번 얘기했죠.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라고 그랬죠. I am nothing이에요. 크리스찬,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노예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요즘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됩니까?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얼마나 됩니까? 목회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나 문 닫아버리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문 닫아요? 그거는 문 닫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는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절대 문 안 닫아요. 왜?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수만 명 있어도요, 교회가 아니면 문 닫아요. 하루아침에 팍 깨져버려요. 그거는 주님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또 주님을 정말 따라가던 사도 바울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요, 불현듯 주님께서 야, 네가 고난 받지 않냐? 나 때문에 받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굉장히 기뻐져요. 굉장히 기뻐져. 지난번에 또 얘기했죠. 어떤 사모님이 노방전 온다다가 안 믿는 사람 뺨 하나 탁 때리니까 울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막 위로해 주려고 말이야. 아유, 얼마나 슬프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난 기뻐서 울어요. 내가 목사 사모지만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건 처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일이 얼마나 있는가? 그 고난을 내가 졌는가? 모욕을 받을 때 내가 못 참았는가? 주님 때문에 가만히 감사했는가? 주님께서는요, 울기도 했죠. 언제 울었습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야 돼요.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렸습니까?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째 가가지고 사흘이 지나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다 썩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려면 죽어서 썩은 사람을 말이죠. 주님이 나오라고 그럴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사로지만은 나사로를 일단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울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시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살리죠. 주님이 너무나 저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꼬, 내가 하나님 걸 저들이 어떻게 믿을꼬, 그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요. 언제나 믿을꼬, 언제나 예수님을 믿을꼬, 저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만 된다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을 안 게 기적이에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이 날 찾아오셨으니까 저들에게도 찾아가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뭐예요? 안에 들어와야 알죠. 안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알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게 아는 거지 짝사랑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짝사랑해요.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길밖에 없어요. 우린 주님 본 적 없어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청거듭날 때 몰라가지고 예수님 사진 그려놓은 거 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게 주님인 줄 알고 말이에요. 금발머리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말이죠. 백인에다가 아주 주님과 거리가 먼 그림인데 저기 저 바티칸 사람이 만들어놨거든요. 쏘기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다 믿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거짓 선자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믿을 거예요. 내가 보던 얼굴이네 이러고.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본문에서 심히 괴로워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그래 슬프셨을까?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주님도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건 똑같이 연약한 몸이에요. 이건. 피곤하기도 하고요. 주님이 피곤해가지고 수가성전 만들어서 우물 아래 앉으셨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배고프기도 하죠. 피곤하기도 하죠. 슬프기도 하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Son of Man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8장 거기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 죽는 거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그래요. 아니 난 죽는 거 안 두렵대. 난 안 죽는데. 그런데 먹을 거 없으면 막 난리치고 페이먼트 못하면 난리치고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왜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왜 죽는지 아냐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 걸 또 몰라요. 90이 훨씬 넘은 할머니도 모르더라고. 권사님들이 구원도 못 받고 양로원 했는데 가서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단이 속여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또 예언하셨죠. 결국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을 그 고난을 미리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워서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이것도 제자들은 듣질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말이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를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받고 남이 주기도 하고 강단 준 거, 목사님 내가 그 말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게
시험에 들었을 때 가가지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경고해야 되는데 왜 흔들려요? 그럼 생뚱해졌어. 기도 안 하니까. 무섭습니다.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되면은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러죠?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뭘 도둑질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죠. 말씀을 뺏기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동참했죠. 고난까지도 받을 고난도 동참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홀로 하신 기도예요. 외로운 기도예요. 오늘날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외로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외로운 가운데 성도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인내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저 사람 악에서 구해주세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도 때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이 주님께만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교회 다니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목사한테도 얘기 못하고 성도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다른 교회 목사를 찾아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많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꼭 문제가 죽을 문제 되면 날 찾아와가지고 전화 걸거나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 교회 목사가 있는데 왜 날 찾아왔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들어줘야죠. 그리고 말씀을 줘야죠. 여러분, 상담이라는 거는요, 상담할 때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야지, 참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다 이해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상담할 때 성령님이 뭐죠? 상담자예요. 상담자라. 카운슬러다. 성령님이 상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할 때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줘라. 그 말씀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결국 상담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담입니다, 여러분. 상담하기라는 게 벽에만 나와서 별난 떨고 그러는데 보면 요즘에 심리적인 상담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고 이러니까 네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지.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적 치유가 있죠. 그거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힐러예요. 여호와 라파. 예수님만이 힐러입니다. 내적 치유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그랬지 내적 치유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쏟게 하고 사이칼러지. 훌러 신학대학원에도 사이칼러지가 있다고.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심리학이 있습니까? 심리학이 있어요. 그거 나온 사람이 정신과가 있어야 되거든. 얼마나 넌센스고 얼마나 이게 패러독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누구도 하나 이해 못할 때 나를 이해 못하고 욕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럴 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죠. 주님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이 몸을 쥐어짜면서 마음을 쥐어짜면서 외롭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공부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그럼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 오래 앉아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 물러가잖아요. 이 중에서 search the scriptures. 전체 성경을 다 서치하라. 검색하라. 요즘에는 컴퓨터 들어가면 다 서치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색 안 하고 세상 것만 검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어쩌면 똑같이 마귀도 서치란 말을 쓸까요? 킹제임스 성경도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검색하는데 요즘엔 가장 시간 남은 건 유튜브 검색하느라고 그냥 정신들이 없어. 검색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해야죠. 사람이 지어냈나.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인포메이션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 남북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죽으라고 용문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용문산 가보니까 그 기도하는 데가 있더라고. 남북 통일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몰라요. 남북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 세계하고는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상관이 없어요. 그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라 안에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만주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된 거지 뭐 더 이상 뭘 날 바라요.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너희가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안다. 그러므로 이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뭘 구해요? 다 그런 거 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냥 앉으면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원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평이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준다 그랬죠. 이제 오늘 설교 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다 책임져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39절에 보니까 온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우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참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주님이 기도한 것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다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 그거 하나님인데 왜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하나? 주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를 따라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해달라는 기도가 뭐죠? 우리가 휴거될 때 죽었더라도 이게 살아나가지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2000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한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몸도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살리시리라. 이겁니다. 이거.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나사로 살린다면. 살리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묻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네가 살아서 믿었으면 너는 이 몸이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너는 죽지 않는 것을 아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만 없고 다른 거 아무리 믿으시면 소용없어요. 이 믿음 하나면 족한 거 아니에요. 아, 죽었을 때 살리신 걸 믿으면, 내가 죽어될 걸 믿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산처럼 변화되는데, 죽음을 보자고 에녹처럼 그렇게 되는데,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주님이 안에 계셔서 항상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셔가지고 말씀 위만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는 거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 못해야 돼요. 정갈과 뱀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죠?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기도하신 것은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실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할 기도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틈만 나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죽겠다 그랬지 뭐 주님이 죽을 거 아시면서도 숨기면서 제자들에게 쉬쉬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당장은 안 한 것은 주님이 당장 죽으신다 그러면 제자들이 먹고 살 거 걱정할 거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 진리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 근데 셋째 날에 살아날 거다. 이거를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죠?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러면 나 큰일 난다 이거예요. 주님 지금은 나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내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죠. 고난을 참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을 때요. 나 좀 어떻게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멀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난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허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생명의 면허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피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기도라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방언으로 6시간, 7시간 샬라샬라 돼도요, 소용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방언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국말이 좀 딸리면 말이죠. 에라 모르겠다. 막 하고 나면 나중에 좀 시원하더라고. 말씀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놈의 기도가 뭔지도 몰라 자기가. 근데 여러분 그렇죠. 산에 올라와서 소리 막 질러보세요. 시원해집니다. 진짜 방언은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거, 주님과 1대1로 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워낙 많이 차있기 때문에 주님과 술래메인처럼 주님과 속삭이는 방언할 단계까지 못 가요. 깨끗해야만 그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말로 개떡처럼 살면서 교회 와서만 쭉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방언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방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2가지 방언이요. 외국말 방언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 영적인 방언은 진짜 드물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나는 방언을 믿는다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진짜 방언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 뭐 나는 사람들 방언하는 거 듣고 판단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 목사님.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했겠죠. 우리가 상상해도 그렇죠. 저도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음란이 많은지요. 음란이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교회. 눈에 보이잖아요.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피아노 반주자를 겁탈하려고 그러질 않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요. 그 사람을 안 내쫓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거기서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죽어도 한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게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귀신 쫓고 다니고요. 귀신에 쫓으러 다니고 병 고치러 다니고요. 별짓 다 했죠. 역사가 일어났죠. 담임 목사님은 나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내가 헛된 짓을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했는데 나를 모르니까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게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아닌 줄 알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자기 일이 아닌 줄 아는 것 똑같이 저도 이건 다른 사람으로 알았는데 제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당도 뭐 다 귀신 내쫓더라고요. 내쫓으니까 또 들어오잖아요. 내쫓는 게 아니죠. 아니 귀신을 내쫓으면 그게 어디 가죠? 아직 불못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휘휘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쫓아내면 다른 옆에 사람한테 또 들어가더라고. 그게 아니라 빛이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 아멘.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빛이 들어가거든 물러가죠. 아무리 묶어보세요. 안 돼요. 우리는 묶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묶어주셔야죠. 천사들이 묶는 겁니다. 아멘. 우린 못 묶어요. 아이고 얼마나 큰 존재인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숨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그 잔이 뭘까요? 잔이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75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8절. 주의 손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에 겟세마네에서 이게 예언이죠 다. 그래서 시편도 대부분 다 예언이에요.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 주님의 그 잔 있잖아요. 그 잔을 쏟으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까지 포함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을 마시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잔이 쓰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그걸 좀 피하려고 그랬을까? 주님도 연약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실 잔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시고 죽을 잔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노 그랬어요. 왜? 아들님이 주셨기 때문에. 노 그랬죠. 결국은 그분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것은 주님이 다 마셨다는 얘기죠. 그는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그걸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또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의 잔도 주님이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올라가 계시면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비록 사람을 죽일지라도요, 거듭난 다음에 죽일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 뭐 큰 죄 적은 죄, 근데 주님 볼 때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사람 죽는 거랑 똑같아요. 죄는 죄죠. 그렇잖아요? 큰 죄 적은 죄 있습니까? 성경에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큰 죄 적은 죄란 말은 없더라고. 근데 결국 이게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그 어떤 이 세상 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법. 그래서 옛날에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느냐 못 짓느냐 그래서 쌈박질하는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져도 이미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주 주님을 죄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 진노가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졌죠. 잔의 찢기를 다 마셨죠.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지옥 형벌과 심판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죽을 거니까 아버지께 부탁한 거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은 바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아버지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결국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요. 이건 또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약속이 없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 안 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알면 기도해도 말씀에서 말씀으로 착착 연결돼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따져요. 어떨 때는 언제냐고. 그게 주님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꼼짝 못해요.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꼼짝 못해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아버지도 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18살 때면 차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희 아버지가 저기 내 아버지가 주시면 나한테 주시면 사줄게 그랬는데 18살 되니까 생기더라고. 그래서 사줬어요.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잖아요. 얘기했잖아요. 18살 사준다고. 똑같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꼼짝 못해요. 속히 이루어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굴굴 자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무릎 꿇고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잠이 쏟아지는데요.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제자도 그러는데. 그러므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하도다.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육신은 연약하도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로마 7장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 혼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영으로는, 그렇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려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무릎 꿇으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먼저 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죠.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기도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안 주무시는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정말 정성껏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더 우리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열심히 마음판에 넣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다 응답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참으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주님은 때로는 노하시고 우리를 고난해 두시지만 그러나 고난 끝에 가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참 아들답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